우리가 살면서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모두가 내 결정으로 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성도의 인생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으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밥 먹고 교회 가고 하는 거 다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야 그게 우연이 된 것 같으냐? 그게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필연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로 불렀고 찬양의 자리로 불렀고 네가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조차도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늘 당신과 내가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겠어요? 필연적으로 만났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만난 사람 같으면 그냥 안녕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저 원수를 만났는데 필연적으로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주먹을 패버려야 되나? 원수를 만났으니까 너 잘 만났다. 한번 뛰자. 그래가지고 주먹을 쓸 거예요?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 원수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자리를 이끌어가려고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줬을 것이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기분이 나빠 오늘. 그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네 기분을 좀 더럽게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악한 놈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야. 네? 내가 살면서 좋은 것만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된다고? 네가 목사라고 된다고?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 없어. 내가 너의 생명과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 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너 왜 그거 안 해? 너 왜 그러네? 왜 그럴 수 있어? 너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 왜 그래? 이 판단하는 거야. 내가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의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라면 그 받은 교만, 내가 받은 지식, 내 물질, 내 건강, 내 권세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내가 쓰려고 그래. 물질도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건강도 내가 하나님께 나한테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히 빈틈없이 짜놓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각본대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눈 뜨고 내가 화장실 가고 내가 누구 싸고 기도할 때도 기분 나빠서 내가 저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마음까지 다 감찰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일 없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내가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가만히 있다가 일이 하도 많아서 뭐 하다 보니까 밤 11시 반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사님이 오늘 없네. 강사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야. 그래가지고 또 어젯밤에 또 거기서부터 12시까지 우리 집사람 왔는데 거기서 이 성경 말씀을 막 밤새껏 또 만들어갖고 써놓고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세수하고 나서 또 1시간 동안 이거 또 수정해갖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표대로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너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또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주는 영적인 은혜를 내가 주지 않으면 네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도 주고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육신의 고통을 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나를 갖다 멸망의 사람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냥 한번 쳐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밀어 넣는 것은 그 고난 과정에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나에게 주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이 도구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기분 나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도구가 나한테 왔다고 해서 그 도구 때문에 나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 못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본질을 벗어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연약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약점을 붙들고 내게 딱 맞는 도구로 나를 시험하시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어르신들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도구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 이놈아 내 아들이 됐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일 시키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생활하는 거는 내가 조금만 괜찮으면은 이거 편안하다. 오늘 그 친구 만나서 밥 잘 먹었네. 기분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늘 형제들과 하늘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겁니다. 변함없는 시간이 흐르고 우리 일상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지겹다. 지겹죠. 우리 어머니들 태어나서부터 시집 원사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 소탁복 문정 하잖아요. 남편은 결혼한 이후부터 남편은 어떻든 간에 돈 벌어야 되고 부인 눈치 봐야 되고 요즘에 뭐 애들 눈치도 봐야 되고 요즘 아빠들 너무 힘들어요. 요즘 엄마들은 좀 좀 편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대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남자라고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좀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부인한테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 지금 살면 하나님한테 눈치 봐야죠. 내 아내한테 눈치 봐야죠. 성도님한테 눈치 봐야죠.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눈치 보다가 끝나면 이 목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어느 한쪽에 가서 큰 소리 칠 때도 있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 속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한 그 도구를 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도구를 보내주셔서 나를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필연적인 만남이 왔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빛나는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도구를 갖다가 이거 나 기분 나빠라고 안 받으면 여러분은 빛난 존재가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힘든 이 도구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빛난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신비예요. 이 신비를 깨달아야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형제 자매 이웃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 저 사람을 저 일을 통해서 나를 갖다 인생의 나락으로 왜 미끄러지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미끄럼을 타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쁜 건 다 기억해.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건 다 하는데 나한테 고맙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마워요 하고서 돌아가면 몰라. 그 다음날 가면 까맣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오면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아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맞는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그 도구를 줘서 나를 거룩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의 도구를 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최소한도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잘 다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네가 하지 말고 그런 것조차도 내가 던져준 이 도구는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를 만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도구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아니세요? 나한테 시험을 만들어서 시험을 던져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의 키도 누가 있냐?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보내주시고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줬으니까 해답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답을 풀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정답을 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공부 못한 놈들은 맨날 연필이나 굴려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잘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다행이고 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모든 문제 앞에는 하나님이 그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 앞에 나갔을 때 그분 앞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도구를 들고 나가서 그 도구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가지고 너 잘 먹고 너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경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나의 문제로 그 문제를 도구를 잘 사용하면 내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주어진 그 환경을 이겨낸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만나서 나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멘토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승리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을 네가 완벽하게 치료받아서 완벽하게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오늘 나에게 그런 많은 어려운 역경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늘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조금 된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보면 똑같네. 기분 좋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안 쳐나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배짱이 큰 사람들이야. 여러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를 믿어요. 그러면 그 입만 시인하면 되는 건 줄 아나요? 시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인한다면 내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가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봤자 그냥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만 있는 거야. 통치 안에만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통치에 산 이 자리에 왕으로 오셔서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할아버지들이 수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했어요. 왜? 그때는 몸 아프면 나을 게 없잖아. 약국도 없고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때는 오로지 그냥 비나이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가정스러운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더라도 가정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는데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가 고쳐줄 거야. 내가 그 의사를 꼭 만나서 치료받아야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뒷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먼저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을 내어놓은 다음에 의사가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 명의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 치료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수술을 않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내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되어야만이 어떤 문제 앞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부자도 만들어주고 건강도 해주고 축복해줄게.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왜 죽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안 죽으려고 그러면 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암만 내가 기도만 해도 다 죽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뭐 별짓 다 한다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남들 앞에서 아무리 뻥치고 아무리 힘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뭐 부흥회할 때는 별소리 다 있어도 죽을 때는 하나의 천부로 죽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죽음이 기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내 육신이 후패해질 정도로 어려우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어가실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뭐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모든 벌은, 만약에 어떤 벌을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 그것이 오늘 잘못했다고 오늘 팍 우리를 죽이잖아요. 네가 옛날서부터 얼마나 나쁜 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는 도저히 안 될 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기다림을 증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0년 기다려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 보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암이 걸렸는지, 우리 목사가 맨날 기도해 줬는데 목사 쓴 거짓말이래. 목사가 매 기도해 줬는데 뭐 암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돈도 얼마 내고 별짓 다 했는데 암이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자기가 돈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목사가 암 고쳐준다고 하니까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한 거예요. 근데 해서 암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돈을 갖다가 1억 얼마나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가서 너 사기쳤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돈 물어냈다니까요. 요즘 목사님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능력도 쓰면서 거짓말을 했다니 큰일 나요. 근데 그와 같이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암도 우리가 당신이 의사가 이거 암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냐면 최소한도 내 몸에서 20년 전에 암이 생긴 거예요. 20년 전에. 아니 우리 아산병원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20년 전에 이미 암이라는 게 딱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게 크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진단해가지고 이게 1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게 20년 걸린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20-30년 전에부터 생긴 게 오늘까지 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많은 사인을 보내줬을 거예요. 이게 몸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는 사인을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병원에 갈 때 한 번도 병원 안 가봤으니까 내 몸이 나는 최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 받은 게 암이야.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처음 가니까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은 내 몸에는 난 깨끗하게 들었더니 암이 떡하니 있네. 근데 물어보니까 그게 이미 20년 전서부터 내 안에서 크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암이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 콜라를 맨날 마셨고 그 싫어하는 것만 다 했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암이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암이라는 도구로 나를 시험하신 거죠. 그 암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그 암 앞에 굴복을 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암 당한 것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깨달았다고 보면, 오늘 내가 암에 걸려서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죽는 게, 못 깨닫고 평생을 더 사는 게 불행한 거지, 내가 그것을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고치고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내 이웃과 형제들과 어떻게 내 이웃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준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산 사람이 아무만 내가 천국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이 귀가 돌아요? 안 돌아요. 나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나라 훌륭한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막 설교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믿지 않잖아요. 근데 저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귀에 내가 말씀이 하나도 안 돌아요. 그런데 어디 갔더니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기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말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말을 하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딱 쳐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병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오늘 나에게도 지금 연세가 어떤 분은 뭐 이제 90도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내게 이렇게 오래 살게 한 이유가 뭘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잘했다 뭐 이걸 떠나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나이에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 백성을 삼으려고 나를 갖다가 교회로 부르셨구나.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택하셨구나. 이것은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며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서 무슨 말 한다고 이쪽 쳐다보고 누가 이 말 한다고 저쪽 끼울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요.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뭐 주면 목사가 잘해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랑해요.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목사가 뭘 해주면 목사한테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를 움직이고 그 목사를 사용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그 사람 앞에 있는 대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을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 위대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러면 나도 내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네?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나를 보지 말고 야 저 김영애라는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갖다 불러가지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시키냐. 그 하나님이 놀랍지 않냐? 저 사람이 무슨 목사가 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무 훌륭한 목사 뒤돌아보면 저 사람이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를 갖다가 목사로 세워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무지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면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꼭 붙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날마다 교회 와서 그냥 졸고 자고 막 목사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귀가 열려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예전에 교회 오면 다 졸았잖아요. 뭐 안 들어오면 조금 혼자 피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교만 들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 많은 것을 다 듣고 나서 다 나도 교회 다녔지만은 우리 여의도 순복에 다니는 나 목사 조영기 목사 그렇게 설교해도 그분 설교 하나도 기억 못해.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렸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이름이 없는 목사라도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의 설교가 내 귀에 이제는 들려요. 왜? 내가 그만한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암만 얘기해봤자 그게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게 7년 동안 다녀도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옛날에 했는 거 하나도 몰라. 안 들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마지막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들리는 그 순간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일상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구나. 이게 보통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늦게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누구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 적이 있지만 난 12년 동안 정말 아침 9시에 일어나면 밤 2시 반까지 거의 단 한 번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떨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궁뎅이 앉아가지고 1시간만 앉으면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 같이 있어요. 엄마 신혼 때라도 방에서 이거 10분간 앉아있으라 해도 우리 답답해서 못 앉아있던 사람이야. 바깥에 나가서 뭐 할 거 막 그러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꼭 붙들어가지고 그 책상에다가 10년 동안을 갖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붙들어 놓은 것은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어. 그럴 뜻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붙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거 12시간, 13시간, 14시간 앉아가지고 성경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거 천만금제도 못 보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이 놀라울 정도로 나를 향해서 말을 한다니까. 성경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어떤 놈이고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니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갖다가 밤새껏 보면 또 의문이 생기면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의문이 생기면 성경 찾아봐야 되고 막 컴퓨터 이것저것 뒤져보고 의문이 풀려야 잠이 오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과 이런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전에는 뭐 좀 힘들어 뭐 어려워 이런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게 매임이 없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자유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그 일을 두려워하는 적이 없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셨어요. 내가 사업을 통해서 훈련도 받았고 또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총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누가 무슨 교회에서 무엇을 맡긴다 하더라도 10가지, 20가지, 100개를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 해요. 거침없이 다 하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뭘 하더라도 이렇게 부담이 오고 못합니다 라는 소리 안 해요. 나는 어떤 분들이 뭐 하라고 그러면 나 안 해요 그러는데 우리 박만수 권사님 찬양시키면 나 안 해요 그러는데 나는 나 안 해서 안 해요. 권사님도 앞으로 내가 뭘 부탁하면은 찬송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네. 아니 나에게 맡겨진 건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내가 오늘 그 자리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하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암이 걸려서 지금 하루에 화장실을 20번 30번 가는데도 아유 우리 노예에서 나보고 차려 만들고 뭐 하라고 막 일거리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화장실 하루에 밤에 20번씩 가는 사람한테 일거리를 줘서 그걸 일을 하라고 하니 말이 돼요? 그런데 난 그 일 다 했다니까. 한 번도 어떤 내가 몸이 아파서 나 그 일 못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수술했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어요.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더니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일조차도 나에게 도구로 던져줘서 그것을 빛나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고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니까 이제는 내가 누가 어떤 문제를 나한테 딱 던져주더라도 야 내가 옛날에 그 화장실 20번 30번 다니면서도 그때도 다 했는데 지금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까짓 거 못해? 아이고 지금이야 쉽지.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웃어가면서 하죠. 그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빛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을 어떤 문제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가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쓰러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것 지금 어떻게 좀 해결해줘요. 해결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던져준 게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 던져준 그 시험거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보화로 만들면 내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영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목사같이 안 되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그게 못해요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계속 밀려온다는 얘기는 나에게 계속 그 일을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이미 훈련이 끝났으면 그 반복적인 건 나한테 안 온다니까. 오라기도 안 와요.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 그 똑같은 과정이 나한테 안 와요. 근데 내가 그 과정을 못 이기면 똑같은 과정은 날마다 모양만 바꿔서 사람만 바꿔서 계속 오는 거야. 오늘은 권사님한테 시험 받았다면 이분과 좀 괜찮으면 오늘은 또 총호사님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대상자만 바뀌어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한테 온 그것을 하나만 해결하면 이제는 누가 시험거리를 던져줘도 딱 반사.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 누가 막 욕하면은 말대꾸도 하지 않고 반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사는 그걸 네가 나한테 욕하잖아. 거울에서 반사해가지고 네 욕이 네 입으로 다시 가라. 요즘 애들은 그렇게 똑똑해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말대꾸하지 않고 반사. 너 나한테 욕해봤자 나는 그 욕 내 귀에 안 들이고 네가 한 이 보대로 너한테 가라. 여러분 내가 욕하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욕을 한 내가 제일 상처를 받는데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막 승질내고 화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딱 할만 가니까 속 시원하네.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나한테 깊숙이 바뀐대. 그러니까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탓하면 그 상처는 나한테 스크래치로 남아서 그게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준 이 도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걸 성숙한 단계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을 갖다가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요. 바울도 끝내 사람을 잡는 업으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비록 못한다고 하면은 못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복을 주겠지.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거 내가 감당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것도 이제 성숙해서 받아주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뭐라고 막 숨기려는데 이제는 그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참 긍휼하다. 안 됐네. 내가 오히려 미안해.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난곡중앙교회 세운공동체 와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뭐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김영희 목사가 날마다 설교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랑 맨날 하면 지겹잖아.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강사님들을 바꿔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의 각도로 여러분들의 그 시선으로 그분들이 받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꼭 내가 말하는 우리 담임 목사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이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여기 와서 한 번 더 온다고 해서 나에게 뭐 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한 사람 앞에 증거하더라도 난 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설교를 다 하는 거야. 근데 1000명을 모여놓고서 가짜 설교, 나를 위해서 하는 설교, 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설교를 한다면 나는 가짜야. 근데 한 명을 모아놓고라도 그 한 명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만 증거한다면 나는 올바른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서 내 친구들과 첫째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세워지기를 나는 원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보면 스타일이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이 맞는데 나보고 젊은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게 맞대요. 근데 왜 할머니들한테 그래? 아니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니까 내가 뭐 꼼짝 못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할머니들 앞에 설교하는 게 하나님께서 딱 맞으니까 나를 여기다 붙여놨겠지. 뭐 내가 젊은 사람과 그런 설교가 어딨어. 그러지만은 여러분 기쁨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저히 복음의 이 진리를 듣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야곱을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업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시험거리 때문에 막 꼼짝달싹 못하고 오직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자식으로 내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즐겁게 오늘 하나님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으면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야. 그 차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쁘게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시험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들어오면서 아이고 날 살려줘요 나 좀 막 맨날 이렇게 하면서 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미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벌써 보는 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은 야곱처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이 기적 아닙니까? 아니 뭔 기적을 더 바래요?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나 교회 가가지고 뭐 기적 달라고 그러면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어? 그 기적 받으면 더 기적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나쁜 놈이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거 하나만 해더라도 내가 죽어도 갚지 못할 은혜를 내가 다 받았건만 뭔 또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권력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거 다 육신의 세상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구원, 영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그것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 완성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방식으로 내 어려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내 놓지 않고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